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집에 있는 그런 두터운 책인데,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집에 있지만 거의 읽히지 않는 책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자동차 매뉴얼이에요. 엄청 두텁죠. 근데 사람들 거의 안 읽습니다. 자동차 매뉴얼. 혹시 이렇게 속으로라 또는 소리 내서 성경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안 읽을지 몰라도 성경은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판매된 책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이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이 까만 게 성경이거든요. 지난 50년간 39억 권이에요.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2가 그 모택동 어록이라는 건데 이게 8억 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이 해리포터인데 이게 4억 권인가 4억 5천인가 그래요. 제가 책을 내면 한 2, 3천 권 파는 사람으로서 뭐 8억 권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 10 중에 나머지 9권을 다 합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6억 권 정도 돼요. 지난 50년간. 근데 성경은 39억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9권을 다 합쳐도 성경 판매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언제나 올타임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비밀이에요. 성경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대와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사랑받는 책도 또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책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수천 년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출판되고 번역되고 또 열렬한 애독자를 가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렇게 친근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 맞아? 의문을 표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도덕책처럼 생각하거나, 믿기 힘든 신화 같은 책,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신화들, 전설들, 또는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담은 그런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제대로 교육받은 과학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믿을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조작된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조작이다, 이거.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어떤 생명의 소식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지금도 그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어디서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얻었어 라고 간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것은 성경 자체의 또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더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런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고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시나요? 어떤 의구심, 의문 같은 것을 갖고 있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성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같은 걸 읽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난관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해석학적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고대 문서인 이 성경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을 말하다 이 세 번째 시간에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증거랄까요? 그런 걸 좀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은,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인도하는 정말로 복된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신뢰도를 지지하는,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첫 번째 요소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그냥 이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3개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제대로 몰랐어요. 사실은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막연히 성경이라는 거는 그냥 따분한 도덕책 또는 뭐 그냥 종교 경전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말 지루한 책, 소위 공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릴 때 설교 듣는다고 앉아 있었을 때 정말 못 견뎠거든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잠 안 올 때 한 5분 정도 읽으면 그럼 눈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스르르 감기면서 잠에 빠져드는 수면제 같은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기 위해 가지고 그 베개 밑에 성경 놓고 잔다, 이런 사람들이 왔고,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옆에다가 성경을 놓고 자는 거죠. 그러면 잠이 잘 온대요. 아니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읽으면 돼요. 들고 읽으면 금방 잠 온다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게 제가 생각하던 그런 책이 아닌 거죠. 거기에 너무도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너무도 많은 인명과 지명이 있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수많은 인명들, 지명들, 역사적인 정보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계표, 연대기. 대표적인 예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짧은 구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짧은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정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포함해서 무려
8명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개의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연대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 놀랍지 않다. 놀라운 거죠. 독자들은 여기에 제시된 그 인물들이 티베리우스 즉위 15년이라는 그 시기에 각각의 장소에서 여기에 제시된 그 직위로 살고 있었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말씀은 그 신뢰도를 상당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가 만약에 자신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유대인 고대사를 보고 그대로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미국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 경전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고대의 전설이나 뭐 신화나 설화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인 경전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지리적,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책에 더 가깝죠. 많은 부분들이. 성경이 그토록 많은 역사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들의 진위가 검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공적으로 초빙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것의 연구에 뛰어드는 거죠.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 결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리스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소동을 일으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잡으려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쳤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그 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뛰면서 야손과 신도 몇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시에 가는 들에게 끌고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여기서 시청 관원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폴리타르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고대 문헌에 어디에도 그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로마 제국의 다른 어디에서도 이 용어를 써서 그 시의 지도자들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고, 이거 뭐지? 누가가 지어냈나 이거?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냥 대충 썼나? 아니면 이 용어가 이 지역에서만 쓰였던 용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6년부터 데살로니가와 그 인근 지방에서 비문들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비문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의 보도가 정확했고 실제로 이 용어가 데살로니가 지방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빨간 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어가 거기 있는 거죠. 자, 한 두어 개만 더 봅시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고린도에서 재무를 맡아보는 행정장관이죠.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사람들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거의 다 하류 계층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재무관인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1929년도에 고고학자들이 1세기 고린도의 길을 발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깔린 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지역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옛날에는 돌로 도로를 깔았잖아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고린도의 유적지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위대한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확대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아마 이 정도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RA STUS 정도. 에라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라는 거죠.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에라스투스 프로 에딜리라테 수아 페쿠니아 스트라빗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 길에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이 글귀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총괄하는 행정장관 에라스도가 이 길의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관인, 고린도의 재무관인 그가, 에라스도가 이 길의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게 거기 쓰여 있는 거죠. 그 돌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실제로 1세기에 재물을 맡아보는 행정장관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구약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전 539년도에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1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이에요. 고레스를 보시고는, 고레스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120년 정도 지나야 태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든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자,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되기 전이에요. 성전도 그대로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뭐라고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아예 전제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이룰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이제 그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제2 첫 해에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 거기 나옵니다. 성전 재건을 허락해주는 칙령을 발표한 거죠. 근데 많은 비평가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그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놓아주고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겠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이 오류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879년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길이 약 23cm의 원통이 발견된 후에 이런 주장이 쑥 들어가고 말한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원통이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글자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글입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여기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희화시켰다.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포로들을 돌려보내주고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줄 수 있겠냐고 말했던 사람들의 입이 닫힌 거죠, 이것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벨론 제국과 다른 정책을 쓰려고 그랬는지,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AB 뭐 어쩌고 하는 거지, anything but 뭐 어쩌고 이런 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람들을 그 정복해가지고는 다 흩었잖아요. 다 흩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반대 정책을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들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들, 그 존재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된 아스리아 그 사네립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원정한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했던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던 그 동전,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들러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글귀가 새겨진 제단과 같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이 실제로 발굴된 거죠. 유적들이 발굴되고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래서 잔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며 현대 고고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올브라이트 박사가, 이 사람 처음에는 신화나 전설 정도로 여겼던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게 실제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고학이 구약 전통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에요. 탑 클래스의 학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학자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그리스 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가이드 하던 분이 여자분이었었는데, 그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런 여행 가면 왜 가이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세계사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성지 가이드를 하면서 이 유적지와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보고, 뭐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런 길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성경 믿기 힘들어하는 애들 있지 않냐고, 이렇게 못 믿겠다고 말하거나 교회 가기 싫어하거나 그러면 그런 애들 다른 거 할 거 없고 성지순례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보내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걸었던 길을 직접 보고, 뭐 배마라고 새겨진 그런 것도 직접 보고, 그걸 직접 보니까, 에베소의 유적들을 보고, 유대인의 해당들을 거기서 보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데도 많고,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로 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고학이나 역사적인 연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경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믿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들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고 성경이 신뢰할 만한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문서라면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자 말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신뢰성을 지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예언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적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알다시피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죠? 물론 일정한 영역에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데이터들을 갖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일기예보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영역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자기들이 뭔가 근거를 갖고 그러고는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 일기를 예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맞던가요? 맞는 때도 있죠.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오보다, 무슨 기상청이 아니라 구라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앞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예언 그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예언 그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내년 이맘때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 가정에 나은이 동생이 태어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예언했어요. 자, 문제는 근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 부부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뭔가 오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제가 용한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허성구 전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예언과 예측 같은 것은 불발로 끝나기가 일수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이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죽고 어디에 묻힐지를 예언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것은 사해사본의 발굴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거죠. 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읽어왔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수백 개가. 심지어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1000년 전에 쓰인 것인데도 마치 그거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이 시편의 예언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절망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여기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리고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여 못 박혔고
이방인 군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겉옷과 속옷이 제비뽑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눠진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교회가 구원받고 우리가 접붙임 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되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게 폭격받고 침략받고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온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맸습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 때인가 그 히틀러 시대 때는 그냥 600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거 36년, 그것도 이 나라에 그냥 살면서 나라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 말 거의 안 하고 니시로코 하지도 뭐 이러고 이러고 갈리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36년인데 2000년 동안 거의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그것도 흩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자기 나라 민족적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48년도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된 거죠. 옛날 땅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나라가 생겨야 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600명의 대학생들을 이제 상대로 확률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예언을 갖고 그 확률의 원리를 적용을 시킨 거죠. 근데 그가 사용했던 예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에스겔서 26장에 나오는 두로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무역하던 나라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서 나라는 작았는데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주전 585년부터 572년도까지 1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위해서 이 나라를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화된 그 두로 성이라는 성은 함락되지 않고 있다가 392년도에 이집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32년도에 알렉산더가 바다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에스겔서 26장 12절에 예언된 것처럼 두로성에서 나온 석재와 목재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두로가 어느 정도 재건이 됐는데 과거의 영광은 결코 되찾지 못하고 있다가 1291년도에 회교도들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다시는. 근데 여기에 관계된 성경의 예언이 7가지예요. 7가지. 첫째,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공격할 것이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공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세 번째로 그 느부갓네살이 사다리아와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공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네 번째로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주민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여러 민족들이 약탈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두로의 돌과 목재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 두로는 맨바위처럼 돼서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두로는 다시 재건되지 못할 거라고. 근데 이 7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4억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온 거죠. 4억 분의 1. 지금 제로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7가지가.
역사 가운데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개의 예언들, 이스라엘 기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 그 수많은 예언 성취의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7개가 다 이루어질 게 4억 분의 1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0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다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만 남겨놓고 다 이루어진 거죠.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는 이 책이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책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냥 조작해서 썼으면 이런 거 왜 썼습니까? 바로 아닌 걸로 밝혀질 수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경 신뢰도를 지지하는 세 번째 요소는 성경 기록의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성경 기록의 정직성이다. 너무 솔직한 거죠, 성경 기록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많은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집안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있었던 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를 안 갔어요.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 안 가, 저희는 목사고 이런 교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반드시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유치부 교사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니까, 아유, 왜 안 오시냐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는, 엄마요, 오늘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방문 꽉 닫고 들어가면서 교회 안 간다고 막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애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엄마가 실제보다 살이 엄청 쪘다고, 굉장히 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솔직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앙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완전 그냥 이 영웅 같은 사람, 우리가 정말 떠받들어줘야 될 사람들, 교회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이 자기 살자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교사까지 하잖아요. 너도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 부인을 자기 살자고 다른 남자한테 넘깁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이거 얼마나 치사찬란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생명 구하자고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넘긴다? 교회에 만약에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장로가 이런 짓을 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충복의 아내를 범합니다. 자기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목욕하는 장면 보고 욕정을 못 이겨서 그 여자를 범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간 부하를 불러들여가지고 술을 먹이고는 집으로 보내는 거죠. 동침시키려고. 자기 범죄 은폐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신하가 너무 좋은 신하야. 너무 괜찮은 신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하냐고. 자기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궁전 바닥에서 그냥 자잖아요. 그냥 밤을 샜는지 잤는지 하지 그러잖아요. 하루 더 해보는 거죠. 또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쪽지 줘가지고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제일 전쟁 치열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런 짓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거 요압이라는 그 군 장군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계속 휘둘립니다. 다윗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이런 일 지금 같으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그 짓하고, 그리고는 자기 그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이런 왕, 이런 지도자, 이런 대통령,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창시자나 국가적 영웅의 이런 모습을 공적 문서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대로 써놓으니까 다윗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캔들 이거 계속 열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한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없어지잖아요. 계속 이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아이고 다윗, 진짜 이런 경우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교회의 탑 리더가 된 베드로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냥 호언장담을 해놓고는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주랭랑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또 찝찝해가지고 한번 모른 척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일개 여종의 지적질에 무서워 떨면서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죠. 정말로 비영웅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면 교회, 그 당시 세계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베드로면 그 성경 만약에 누가 쓴다 그러면 빼라 이거. 마가는 자기 영적 아들이거든요. 이럴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런 얘기 안 넣어도 그냥 얘기 스토리 문제 없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도에 방해가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영웅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일반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성경 한번 읽으려고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3절 한번 보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게 자식 낳는 일이 자꾸 좌절이 되니까 이 여자가 자식을 낳기 위해 가지고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부인 죽고 자기 며느리인데 모르고 가부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타락한 이방 도시에서 실제로 장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직 장녀 출신입니다. 6절도 또 보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로 그겁니다. 마태가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씀으로써 다윗이 행한 희대의 스캔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몇 년 전에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은 태계 이황의 자손이 집안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족보 교육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족보 이렇게 갖고 놓고, 자 이분이 뭐 몇 대 손조시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그냥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분이 너희 손조신데 이분이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분은 또 창녀하시던 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족보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교회가 섬기는 주님이세요. 근데 이 집안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여기에 굳이 왜 넣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당연히 안 믿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뭐 부활 같은 거 잘 믿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개인적으로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없다. 나중에 마지막 날 집단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평생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도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죠. 거기다가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 사람 숫자에도 안 치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효력이 없었어요.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7 귀신 들린 여자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부활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기록이죠.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도 않는, 여자들을 사람 숫자 셀 때 여자 숫자는 세지도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왜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게 포교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는 기독교 메시지를 전했던 초기의 전도자들이 이 부활 얘기에서 여자들 얘기를 빼라는 압력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되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믿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얘기 믿지 마라. 여자가 처음 봤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냥 조작이거나 누군가가 조작했거나 아니면 약간의 팩트에다가 많은 허구를 보탠, 그래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쓴 그런 글이었다면 이런 거 당연히 빠졌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뭐 유불리 따지지 않고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솔직한 거죠. 어떤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을 거기 적어놓은 거죠.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실이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을 만한 책인지를 뒷받침해주는 3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고고학적인 증거와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성경 기록의 정직성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게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3개의 언어로 기록된 66권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쓴 것처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양과 질에서 다른 고대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본을 보유함으로써 고대 문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그리고 정확성을 자랑한다든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살펴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요한복음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한번 진지하게 마음 열고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이 성경을 비판하거나 무시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고리타분한 도덕책이나 믿기 힘든 신화 같은 책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거나 정근대적인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클래스의 과학자들이 성경에 영감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DNA 연구하는 그 게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임자, 전 세계적인 책임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탑 클래스의 과학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책도 냈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조작한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나고 주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마침내 인생을 던질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작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도덕적인 실패감에 휩싸여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저를 초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 그래서 늘 목말랐던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해봤는데 언제나 2% 부족했던 저는 그날 물로 나아갔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이 말씀이 죽었던 제 영혼을 살렸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우유를 들이켰고 주님 안에서 깊이 만족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 차원으로 만족했던 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때로 넘어지고 실수도 했지만, 지금도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가치관이 변했고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빈 곳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